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냈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야곱다운 모습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그걸 버텨주셨습니다. 굉장히 야곱은 지기 싫어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씨름을 했었죠. 이 사람이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경험을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자기 밑바닥이 다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괴감도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날 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자리를 오히려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너 힘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새 인생을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큰 은혜를 야곱이 입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걸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 작전을 펼치면서 어떻게든 형 에서의 그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고 씨름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좀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조금 달라졌겠지, 변했겠지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3장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 에서를 대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신을 숭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선 값비싼 재물을 굉장히 많이 그가 준비하지요. 33장 3절,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러니까 에서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굉장히 정성스럽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말로도 야곱은 계속해서 굽신거려요.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은 이겁니다. 33장 8절, 10절, 15절 세 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야곱이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형 에서가 날 죽이지 않을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33장 5절과 11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고 재물을 얻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 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너무 잘 됐으니 좋으시겠어요. 아유,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신앙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 야곱은요 지금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어떻게든 빨리 이 위기가 넘어갔으면, 이 상황이 모면됐으면 하는 그 마음,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에서랑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야곱이 원하는 것은 그냥 형이 해코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전부인 것이죠.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 이걸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너무 많은 재물을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내용을 33장을 보면은 야곱을 보자마자 형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막 입 맞추고 막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형 에서는 야곱이 진심으로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안합니다. 야, 내가 사는 세일산에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야곱이 그걸 거절해요. 아주 적당한 핑계를 많이 댑니다. 형 에서가 야, 그러면 내가 내 부하들을 너한테 남겨둘게 라고 했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뭐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야곱이 거절하냐면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요, 뭐 이런 거. 내 가축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막 형님 쫓아가면 다 죽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형님 거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추후에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는 게 아니라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결국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그가 하거든요. 야곱은 형 에서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는 진실한 화해를 원했어요. 근데 야곱이 원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원한 게 뭐냐면 화해가 아니고 그냥 자신의 안전일 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에서를 대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곱을 막 반기는 형 에서하고 다르게 야곱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뭐 형님 덕분입니다. 그 33장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온갖 정말 멋있는 말은 다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형이 나 언제 때릴까, 형이 나 언제 해코지 할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야곱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반가워가지고요, 네가 나왔니, 잘 왔다 끌어안고 막 정말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지내자.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잠깐만, 우리 애들이 어려서, 아직 제가 상황이 안 돼서,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올해 우리 하나교회 비전이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우리 지체들과 동행하자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말고요,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는 거 들을게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좀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고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사역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되게 좀 뿌듯했어요. 난 너무 인격적인 목회자인 것 같아. 성도의 말을 이렇게 듣고 실제로 하는, 난 너무 좋은 목회자 아닌가, 막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로 딱 앉자마자, 진짜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는 성도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순간 뭔가 띵 맞은 것 같았고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저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게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까? 나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됐어요. 목사니까 들어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말은 멋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 동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그 동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상대방에게 관심도 가져야 하고요.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봐야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린 자녀들이랑 여러분 동행해 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나 혼자 나가면 그냥 나가면 되지만 그 한 살, 두 살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 데리고 나가려면 짐도 많고 시간도 느리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누가 애 봐준다고 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누군가 동행하려면 진짜 귀찮고요, 힘들고요, 짜증나고요, 판단하게 됩니다. 혼자 가고 말지. 근데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인데요, 그래도 우리 안에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동행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행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이런 날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랑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 보아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올해도 신년 첫째 달 지금 잠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깊이 와닿는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아마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혹은 오늘 읽었다, 이런 마음, 뿌듯함,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요, 나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나의 마음에 계속 울리는, 지나갔지만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 오면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왜 이것이 내한테 이렇게 깨달음이 올까라고 머물러 있어 봐야 돼요. 여러분가 유럽에 살다 보니까 자동차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끝내주게 멋있는 어떤 배경 경치를 마주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세워야죠. 고속도로 오면 세우면 안 되지만, 고속도로 안 이상 세우고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출발하면 너무 멋이 없잖아요. 잠깐 머물러서 그 경치를 눈으로 보며 즐기죠. 근데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어떤 광경 앞에서는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교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멋있는 어떤 자연, 경치, 이런 것 속에서 사람은 머물러 있다 보면 교감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보통 교회들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말씀 뽑기 안 하고 한 달간 계속 말씀 읽자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년 첫째 주에 며칠간 그냥 특별 집회에서 그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냥 4주간 원래 하던 수요 찬양 기도에 특별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더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 달 동안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랑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만나봐야, 그래야 동행할지 말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 달간 잠언 읽기 말씀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보는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어떤 나한테 깨달아지는 어떤 말씀, 나한테 감동이 있는 어떤 말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마음에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2026년에 잠언 한 달 읽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적당히 둘러대고 형 에서랑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어떤 사건인지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라는 딸이 그 지역의 세겜 지역의 추장인 이름이 또 세겜인데요, 이 사람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는 이 세겜이 디나를 간절히 원해서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딸이랑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어찌하나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아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단해요. 일단 세겜을 속여가지고요,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다 받아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겜 지역 마을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했을 때에 아파하고 있을 때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마을 사람들을 싹 다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그 마을을 완전히 노략하고 모든 물건을 다 뺏고 그런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총 4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디나에게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세겜은 힘으로 욕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는 디나의 그 외모에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추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디나를 자기 걸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혹은 자신의 재능으로 자기 욕망을 어떻게든 얻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부류 사람들은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라는 사람, 그리고 세겜 마을 사람들도 같은 부류인데요,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야곱을 봐라, 저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데 저들이랑 우리가 좋은 관계를 지내면 우리도 저들을 통해 이익이 있을 거야, 뭔가 콩고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랑 관계를 맺어가자, 혼인 관계를 맺자, 이렇게 얘기를 설득합니다. 지역 사람들도 다 혹해서 거기에 오케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이들의 실수였지만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쫓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가장 삶에서 최우선순위 목표가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이들은 자기들의 누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결국은 복수하는데, 근데 도가 지나치게 복수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가서 싹 다 죽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 다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보복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장 27절처럼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어가 타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러워진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타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인 더럽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럽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과 명예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행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 너무 과하게 보복했어,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들들이 31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말해요. 세겜은 디나를 34장을 보면 창녀처럼 대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강압적인 성폭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처럼 막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함부로 우리 누이 몸을 더럽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복수는 뭐냐면요, 자존심이 공격당한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참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벌어진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복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야곱인데요. 여러분, 자기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첫 반응이 뭘까요? 3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네, 죄송합니다. 한 번씩 일어나요. 자, 야곱이 잠잠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 아들들이 자기 옆에 없기 때문이에요. 수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금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일단은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장을 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지역 사람들을 속일 때도 야곱은 침묵하고요, 그리고 복수할 때도 침묵합니다. 그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야곱은 회피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했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 화를 끼쳤다는 말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악취가 나게 했다 이 말은 우리는 사람이 냄새 나면 막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왕따 되게 했다, 즉 뭐랄까요, 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말이, 여러분 이 30절을 보면 여기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겜 지역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들은 주변에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당연히 쳐들어오겠죠.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 30절의 구절을 잘 보시면 야곱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나예요. 나. 네. 야곱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기 안위예요. 나의 안전. 딸 디나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존 안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뭘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평생의 삶의 목적이 나의 안위, 안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야곱은 평생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갈 때도 자기 생존과 안전을 위해 도망갔고, 나중에 라반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도 그랬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생존과 안위가 최고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에서 크게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다만
안전하게 잘 살아남는 거에만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모습이 드러나냐면 어떻게든 고생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평탄하게, 어떻게든 안전하게 나와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기울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남들 사는 정도는 그래도 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요,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두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들어요. 듣긴 하지만 잠깐 찔리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일상을 나가면요, 살던 대로 또 살아요. 자신의 힘으로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느라 바빠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안전을, 안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대합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새 인생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 힘으로 욕망을 취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삶의 모든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존심을 생명 삼아 사는 사람, 자신의 안위와 안전이 삶의 최고의 목표인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 동행하고 서로 같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이런 말들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 이미 네 딸이 나의 여자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내 힘에 순응하고 그냥 결혼하자. 뭐가 문제야? 세겜처럼 말할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들과 함께하면 큰 이익이 있잖아.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요게 유익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처럼.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나를 무시해? 분노하면서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을 살아갈 것이고요, 자기 안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대하지 않고 회피할 거예요. 침묵할 겁니다. 그리고는 남을 비난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에 정확하게 그대로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모두 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마음에 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자, 우리가 같이 잘해볼 수 있다, 동행하자. 겉으로는 동행을 말해요. 하지만 결국 다 자기 속셈이 있는 거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34장은 파국이에요. 이들은 같이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런 세상 방식으로는요, 동행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실제로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신년 첫째 주일에 선포했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동행해보자 라고 외쳐도요, 마음으로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동행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는 그 마음,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우린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더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몸된 성도들과 동행하려면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을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식의 동행을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 씨름을 포기하지 맙시다. 내 방식을 버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 사람과 동행하려는 그 씨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6년은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복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